오늘은요,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지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아합 왕은요, 시돈의 공주인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예 우상 숭배로 물들인 자이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을 때에도 이 아합 왕은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를 지속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안이 결혼을 한 이후에, 사돈 관계가 된 이후에 여호사밧을 아합 왕이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당신의 그 아버지 때에 빼앗겼던 이 길르앗 라못을, 그 성을 빼앗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르앗 라못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바로 이 아람 왕이 그곳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면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설득에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동의를 해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묻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죠, 이 악한 왕인 이 아합 왕에게는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 왕이 바라는 대로 이번 전쟁에 반드시 나가게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것이 내심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말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를 아합 왕이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항상 나에게 나쁜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래도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게 하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가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 아합 왕의 말대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왕 앞에 나가면 반드시 초치는 말 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하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근데 아닌 게 다를까 똑같이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아합 왕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은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에게 나쁜 말만 하고 자기가 미워하던 사람이 자기 말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가야 선지자가 나를 조롱하는 것이구나, 미가야 선지자가 나에게 비꼬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다그치면서 똑바로 말하시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때의 한 말씀이 역대하 1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합 왕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당신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각각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른 거짓 선지자인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미가야의 뺨을 후려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그 아합 왕마저도 이 미가야 선자를 옥에 가두어 놓게 하죠.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전쟁에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장소에서 전쟁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요,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한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겪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 아합의 속내를 알면서도 이 사돈지간이다 보니까 쉽게 수락을 하게 되었던 이 여호사밧의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1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미가야 선자의 예언을 묵살한 여호사밧과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 지금 아람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성읍으로 전쟁을 하러 지금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합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이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아합이 뭔가 찜찜했던지 전쟁터로 들어갈 때에 자신의 왕복을 자신이 입지 않고 여호사밧에게 옷을 입히고 자신은 병사의 옷을 입겠다는 것이었어요. 역대하 18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하죠. 이 아합 왕이 이런 어떤 얄팍한 장꾀와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은요,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무엇을 들었어요?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예언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즉 아합이 변장을 하겠다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 피해 가겠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할 의지는 없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금 꼼수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아합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함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진실함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어떤가? 그는요, 이 악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과 사돈을 맺었다는 그 핑계 하나로 전쟁터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다윗의 길을 걸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타협을 해서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꼼수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꼼수로 하나님이 쏘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실과 정직입니다. 감출 것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거짓은요, 계속해서 거짓을 덮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꾀를 내고 또 꾀를 내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장꾀를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잘 변장하면 하나님이 쏘는 화살이라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람 왕 베나닷 왕이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18장 30절에 보면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병거를 모는 지휘관들에게 너는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 지금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데만 집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렇게 아합의 얄팍한 장꾀와 술수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모든 화력이 집중이 되자 이 아합은요,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내 생각이 맞았어. 야,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죽을 뻔했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실은요, 오래 가지 않고 들통이 나버렸어요. 여호사밧 왕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위급하니까, 자신이 죽을 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을 죽이려 했던 이 아람의 군대가 자세히 보니까 아니,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네 하고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하 18장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적군의 어떤 병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떠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물었을 때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면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합은요, 미가야 선지자의 그 진실보다도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더 믿었고, 더 그 거짓 메시지에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마저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과연 내가 듣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휘둘려.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네. 그러다 보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좋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400명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같이 진실이 아니고 다 거짓이었어요. 진실을 말한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던 미가야 선지자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산에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을 촉구하는 이 엘리야의 외침에 백성들은요,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섬겨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농사와 풍요의 신인 이 바알의 도움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합의 칼날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와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요, 신앙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은요, 인간적인 꼼수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역대하 18장 3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라고 말하죠. 이 아합이 입은 갑옷,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 보통 갑옷이겠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창이나 화살을 쏴도 그것을 맞아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합이 입은 아마 갑옷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람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이 무심코라는 것은요, 우연히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쏘려고 쏜 게 아니고요, 아합을 맞추려고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군대에다가 그냥 쏜 거예요. 쏜 건데 그 화살이 어디에 나가서 아합에게 꽂혔는데 그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틈새 사이로 화살이 꽂힌 거죠. 그래서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운도 없다. 참 재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당신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얄팍한 잔꾀와 술수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처럼 무심코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 죽었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요, 가장한 이 필연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하는 일 속에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술수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은 부끄럽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척은 하지만 삶을 바꾸지 않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에요. 의대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도 요령과 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요, 듣는 사람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형식적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 상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들이 불순종할 경우에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증인이 되어주세요. 어떤 증인이? 책망하는 증인이 되어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명령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무엇인지 다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저것은 좋은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저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저것은 나에게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것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는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서 좋지 않은 것이라면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삶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돌린다는 게 뭡니까? 귀를 돌린다는 것은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거역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복을 받으시는 우리 저자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가 상달되느냐? 오히려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지 않는데 그 기도를 받겠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 것,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책을 해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예를 들면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엇으로 여겼다? 욕으로 여겼다. 욕으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특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그 사람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때로는요, 저주와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레짐작으로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러니까 마음이 저렇게 들으면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고 여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건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야. 아유, 나 불편해.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박이 미가야 선자를 미워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신에게 좋게 얘기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불편하게 얘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결국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오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하방의 결정적인 실수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보아야죠. 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말씀에서 오늘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김성진 목사를 보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치는 것 같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복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합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회개하는 척을 했지만 삶을 바꾸지 않았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 자가 바로 아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빠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얄팍한 잔꾀와 술수.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아부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교제만 나누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하면 기분이 나빠서 미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들보는 바라보지 않고 남의 티만 바라보고. 분명한 사실은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오늘 하나님은요, 얄팍한 술수와 잔꾀로 살아간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 이것은요, 단지 성경표를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영과 혼과 육신과 내 심령이 그 말씀으로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편리하도록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여기까지 해?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내가 이렇게 말씀 이 정도만 지켜도 충분해, 뭐 여기까지 내가 뭐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술수와 그 잔꾀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한번 해보세요. 네. 경험하지 못하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닻을 깊은 바다에 내려서 결코 어떤 풍랑과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